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전체를 볼 텐데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70명이 죽게 됩니다. 70명이 죽게 된 후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보기 싫다라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되는 게 바로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혀 구별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내가 이 피해에서 벗어나고 보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블레셋 사람의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럇 여아림에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라라고 이 메신저를 보내는 이 부분을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주님이 찾아가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이 거라사 지방을 찾아가는 데에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희생을 지불하세요. 어떤 대가이고 어떤 희생입니까?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이 배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도 바로 주님이 배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해가 저물 때쯤에 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반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편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옮겨가는 동안에 그날 저녁에 큰 태풍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배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을 깨우죠. 그래서 주님께서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께서 이런 큰 희생을 감당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거라사 지방을 찾아왔다라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와서 주님이 만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들어왔을 때에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고 절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자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다라고 소개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두는 거죠. 자제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쇠고랑이로 묶어놨는데 다 끊어버리고 다 깨트려버렸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밤에 소리를 무덤에서 지르면 그 소리가 에코가 돼서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소리를 전해주는 별로 좋지 못한 존재였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움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혐오감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이 자를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안수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귀신이 주님께 부탁을 한 가지 하죠. 무엇입니까? 마치 그곳에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의 속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몇 마리였습니까? 2,000마리예요. 그렇죠. 2,000마리가 비탈길로 달려내려가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가 동일하게 비탈길로 달려가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다 지켜봤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오고 주님께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도 안수해 주십시오입니까? 주님, 우리 집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입니까? 뭐예요?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방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군대 귀신에 묶여서 고통받는 한 영혼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귀신의 소리,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동네에 찾아오신 것이 축복인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동네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께 오랫동안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야 정상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신방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께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돼지가 몇 마리?
2,000마리. 계산 쉽게 한 마리당 100불로만 계산하면 2,000마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20만 불이 나와요.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we spend too much money. 너무 큰 손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떠나달라는 거죠. 여러분,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들, 더 이상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 싫다라고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주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거.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벳세메스에 찾아왔는데, 이 말은 주님이 오셨다는 말인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더 이상 인명피해를 보기 싫다라고 주님의 법궤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법궤로 인해서 독종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전혀 구별됨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한번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했는데,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은 이 벳세메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less than 9마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죠. 차를 몰고 가면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벳세메스에서 메신저를 보내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가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오라가 아니라 내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기랏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이 신분상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성경의 지도를 이해하고 보며 그 다음에 지형을 이해하고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벳세메스라는 곳은 해발 305m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sea level에서 그 엘리베이션이 한 305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은 sea level에서 보면 762m예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이 벳세메스보다 457m나 높은 곳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전혀 잘못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높은 데 있는 사람에게 내려와서 가져가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다른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있고, 아니면 블레셋에 이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법궤가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처럼 여겼던 실로라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산동대인 기랏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 그들이 기랏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나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벳세메스라는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에 있는 그 국경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암소 2마리에 수레를 싣고 시레를 걸고 그 위에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내는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봅니다. 그렇죠? 무엇을 봅니까? 암소가 곧장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뒤를 따라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뒤를 따라왔다라는 것만 봐도 블레셋 국경에서 벳세메스는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은 겨우 9마일 정도, 15km가 안 떨어진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라는 거죠. 블레셋 국경에서 보면 벳세메스나 기럇 여아림이나 20마일 안팎에 있는 동네들이라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벳세메스나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두 성읍은 이스라엘 지역 맞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국경이 가깝다라는 이유 때문에 블레셋의 정치 세력, 정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던 두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될 수 있으면 블레셋과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두어야지, 거룩한 곳으로 보내두어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서 왜 여전히 블레셋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냐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들의 전부잖아요. 신앙이고 그들의 자존감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중심적인 힘이거든요. 이게 혹시 멀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다시 힘을 합치게 되면 블레셋이 곤란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블레셋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멀리 보내는 것은 민족이 다시 힘을 합친다라는 그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블레셋 눈치 보느라고, 블레셋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옮겨가기는 옮겨가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벳세미스 사람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치시고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의 목을 부러뜨리고 손목을 꺾으시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을 신경 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호와의 법궤를 국경에서 안전한 곳 멀리 보내야 정상인데 블레셋 가까이 두는 것은 블레셋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눈치 보느라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게 어떻게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겠냐라는 거, 이게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바로 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과 보태서 한 발은 신앙에 두고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서 있으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세상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제 모습이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의 지배 아래, 말씀의 권위의 지배 아래 머물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의 영향력 아래 세상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한 번 붙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뜻은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었던 그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5장에 넘어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6장에 와서 법궤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일상생활, 밀을 수확하고 있었 그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쟁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강팍하게 완악하게 있었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호와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복해달라고 나오게 되었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몇 년이 걸렸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0년이나 걸렸습니다. 20년이나.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또 반복되는 질문이죠. 이 20년 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는가? 답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사무엘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뭘 외쳤습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너희 삶에서 우상들을 버려버리라는 것, 너희 삶에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만 향하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던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에 사무엘 같은 아버지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많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라는 것,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몇 년 동안 선포했다고요? 20년이나. 2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했다라는 것. 여러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죠. 이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이 듣습니다. 그렇죠. 두 아들이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엘리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사망한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치면 정치, 종교면 종교, 사회면 사회, 이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리더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리더자가 되어서 정말 블레셋 지배 아래 있지만 블레셋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20년 동안 선포했던 게 바로 이 두 가지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똑같은 메시지를 20년 동안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끄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20년 동안 외쳤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데도 20년이 걸렸다면 오늘날 일반적인 목사가 하는 교회는 몇 년이 걸릴까요? 그렇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 너의 삶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삶의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우상은 여러분의 삶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곤신이나 아스다롯이나 이것을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결코 뺄 수 없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생명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우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오늘날은 젊음, 아름다움, 다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향하고 주님 한 분 사모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이나 걸렸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데에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나만 변화되면 되는데, 나만 변화받으면 다 사는데 내가 변화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라면, 내가 변화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해 줘야 되겠죠. 내 남편, 내 아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변화되는데 앨리스트 몇 년? 20년. 여러분, 우리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님들과 커피와 베이글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이 삶의 이 선배 되시는 최 집사님 내외가 그러시더라고요. 산지 20년쯤 되니까 안 싸운다고. 우리는 13년 되니까 아직도 싸우더라고요. 7년 남았습니다. 그게 삶의 법칙인가 봐, 그렇죠? 신앙도 20년, 부부도 20년. 그 정도 살면 그래도 아니라고 막 따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사모하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를 주님이 열어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미리 다 아시는데 미리 다 주셨다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 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 구해야 될 것 있으면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인간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무엇인들 못 구하겠습니까? 사모함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한 분 사모하고 우리 한 분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 여호와를 사모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모이라라는 것은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6절 시작 부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는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오늘 오후에 이사신방이 있으니까 모이십시오 하면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집사님 집에는 난리겠지만, 그렇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밥 먹자라고 모이라고 했습니까? 여성교회 모여서 바자회 하자라고 모이라고 한 것입니까? 좋은 강사 모시고 세미나 하자라고 모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회 하자라고 모이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밥 먹고 하는 것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성교회가 모여서 바자회 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좋은 강사 모셔놓고 세미나 하는 것 결코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런 외부적인 드러나는 모임들에서는 성도님들이 조금 적극적인 반면에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면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소극적이 되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세컨더리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모였으면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해야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생각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제게 기도 제목들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올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아세요?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3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목회자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아세요? 근데 기도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이것,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옛날이나 요즘이나 간첩 보내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때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공격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됩니까? 어려우세요? 기도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괜찮았는데 기도했더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있던 문제가 더 꼬였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때 성도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번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울면 젖줍니다. 울면 기저귀 갈아줍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울면 우는 소리 들으면 둘 중에 하나는 알잖아요. 그렇죠? 금방금방 즉시 반응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어머니의 반응이 점점 슬로우 다운 되죠. 그렇죠? 즉시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봐서 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숙했다는 뜻이거든. 컸다라는 뜻이거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하나님 응답이 늦어진다. 내 신앙이 조금 컸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투는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쟁하기 위해서 완전히 잘 준비해서 올라왔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성경책. 그렇죠? 그 당시는 성경책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해 오면서 총, 칼 차고 방패 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블레셋이 전투에서 이겨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자, 결과를 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우레로 치셨습니다. Thunder. 야, 우리 하나님 별걸 다 사용하세요. 그렇죠? 결과는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블레셋이 올라온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블레셋이 올라온 것이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블레셋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도회 하고만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회 끝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이제 블레셋 공경하러 가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은혜라니까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잖아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은 보십시오.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블레셋이 올라와 준 것이 축복이에요. 일석이조가 아니죠. 일석삼조네. 전쟁에도 승리했죠. 이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 다 회복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가운데도 평화가 생겼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빼고 보니까 고구마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르르 딸려 나온 거예요. 해결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끝나야 되냐는,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엎드렸는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달려있는 다른 문제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트리거 포인트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 열면 다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열려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장에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 7장에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보면 4장은 전쟁하기 위해서 아주 잘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군대들이 모였고요, 전쟁하기 위해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법궤도 가져왔습니다. 갖출 것 다 갖추었는데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나는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무릎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날짜를 또 정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는 방학을 하니까 그 한 주 전에, 2주 후에 우리 기도회 한 번 더 합시다. 방학하기 전에 우리 주님 한 번 더 부르자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할 텐데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언제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끝이 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도 변함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감사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감격하며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전부이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며 주님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들의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흔들어 눌러 넘치게 주시는 주의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지배 아래, 말씀의 권위의 지배 아래 머물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